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여인은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예, 그게 바로 저의 오늘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 먼저 룻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하면 어떤 관계예요? 상급 관계 아닙니까? 그죠? 불편한 관계이죠. 또 게다가 시어머니도 과부고 또 며느리도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의 남편이자 시어머니의 아들인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 아들이자 남편인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남남관계일 수밖에 없는 좀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단 말이죠. 자, 룻은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게다가 또 거기다가 15절에 보면 나오미가요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의 윗동서는 돌아가라 했을 때 자기 신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동서같이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시어머니가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싸 하고 이제 가면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죠. 지금 시어머니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한 관계일 수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16,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게다가 17절 끝에 보면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15절에 그 윗동서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오미가 썼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그런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저 동남아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동남아 그 여자들은 거의 이제 불교 아니면 이슬람교 뭐 이런 신들을 섬겼죠. 믿었죠. 이제 그런데 시집을 와서 그 남편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돌아가래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나라로 돌아간다, 뭐 친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믿어왔던 그 신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룻도 그 모압의 신, 모압의 신을 믿고 있었던 여자였는데 지금 시집을 유대인에게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이 믿어왔던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더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전에 신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를, 그 굳은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집을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님을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신을 배우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룻이 그 가족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시아버지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시아버지였는데 그 시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또 그 시아버지와 또한 시아주버니 또 자신의 남편 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시집 와서 보았던 그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복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버니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이전에 믿던 나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은 전혀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 은혜를 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 나쁜 모습만 보아왔던 그런 이들이 믿고 있던 그 신은 바로 그런 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그럴 때 잘 믿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잘 안 믿는, 그게 믿음일까요? 나한테 복이 임해야지만, 정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해서 진짜 믿는 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버려버리는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죠. 정말 진짜 믿음은 내 삶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지금
이방 여자인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지 않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나오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 지금 나오미는요, 감정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커요. 왜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기 남편 죽지요. 사랑하는 두 아들 다 죽었지요. 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절망, 낙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예,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그 알던 사람들이,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너 나오미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쁨. 예,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고 한 뜻이에요. 예, 기쁨의 반대말인 거예요.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전능자. 그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꽉 차 있어요.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예, 불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 불만 있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 보고 싶지 않죠. 예, 오히려 저 사람, 예, 정말 코빼기도 보기 싫어가지고 멀리 있고 싶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나오미가 지금 어디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믿는 신으로 다시 믿겠다라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신에 대한 원망과 그 불만이, 예, 꽉 차 있어서 지금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저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를 이렇게 이 꼴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마음으로는 불평하고 있지만 그의 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예,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가 잡았다가 버렸다가 잡았다가, 예, 승질난다고 나 안 믿어 이랬다가 다시, 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믿었다가, 예, 이렇게 나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믿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룻, 예,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전 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였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룻의 모습, 또한 나오미 자신의 감정 가운데 자신의 삶의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정말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믿음 아닐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잘 믿으려 하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또 그 믿음이 헐거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믿음이 정말 항상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시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시기. 자, 그들이 어느 때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2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 두 여인 이야기가 딱 맞춰지자마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둘이 이 두 부류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두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 바로 보리 추수 때문에 이 두 부류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에 오지 아니하고 다른 때에 왔다면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필이면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하는 그 때에 이 두 여인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바로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던 것.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룻은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 룻은 바로 그 다음 때에 누가 태어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누구의 조상이 되어지냐면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져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에 누가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룻의 자손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 여자, 그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 여자에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복된 그 후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요.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감정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삶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그런 그 말씀 아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나오미와 룻,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주셨어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그 룻에게, 나오미에게 채워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정 문제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 우리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난 안 믿어. 나는 이래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뭐 새벽 예배 나와서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나 안 나가. 여러분 그런 거 갖다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우리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